할렐루야.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 특별한 초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만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절망의 삶에 소망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처받은 삶이 회복되었고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기쁨 가운데 용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같이 은혜 나눌 때 여러분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수가라 하는 마을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성에 이르러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떡을 구하러 간 사이에 한 여인이 낮 12시에 우물가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이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 아웃사이더, 아니면 격리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은 지금도 낮 12시라면 가장 뜨거운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물 길러 올 때 아침이나 저녁 선선한 때 물 길러 옵니다. 그 물 길른 우물터는
오늘날로 말하면 SNS 하는 인스타 같은 사교의 장입니다. 동네의 모든 소문, 모든 상황들을 그 물 길러오는 그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기쁨을 나누는 곳이 바로 그런 우물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땡볕이 쨍쨍 내려지는 12시에 혼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었습니다.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선생님 제게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인은 물 길러 우물가에 나오는 것이 큰 고통이었고 수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여인이 왜 이런 감정을 가지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녀는 5번이나 결혼했었고 지금은 남편이라 불리지 않는 남자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5번이나 결혼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 5번을 결혼했고 지금은 그것도 실패하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녀는 부도덕한 여인으로 여겨졌을 것 같고 다른 여인에게는 저 여인 때문에 내 남편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위험인물로 아니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물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 수치스러웠고 어떻게 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마음 가운데 그녀는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물 길러도 따로 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남자도 재산도 명예도 없는 강통죄로 유죄를 받는 판결을 받은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연쇄 이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남성의 도움 없이는 이혼하기가 쉽지 않은데 남편이 죽었던 간에 대를 이어서 불행한 일이 있어서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의 가족의 친척들이 유산을 나누는 것을 불허해서 인생의 불행으로 점철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이 여인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스스로도 수치심에 두려움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혼자 자신의 삶에 가두어져 있는 완전한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다가가시는 것을 보고 말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참 평범해 보이는 우물에서 물 떠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급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린 여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 삼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수도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침략당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느냐? 다른 곳에 있던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서로 섞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유대인과
이방 민족이 피가 섞인 혼혈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혼혈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혼혈적인 사마리아인을 더 미워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귀환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자신들도 돕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원전 400년경에 그린심산에 성전을 세웠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기원전 128년에 그것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는 오늘날 우리 한일 관계보다 더 극렬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에 가거나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 올 때 사마리아를 간통하면 빠른 길이었지만 그것을 간통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하는 방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길을 우회하던 도로를 택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개역개정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가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심산 기슭에 위치한 수가성에 들어갔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을 건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관습적으로 쌓았던, 인간이 만들었던 수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인종을 뛰어넘어서, 문화를 뛰어넘어서, 남녀의 성별을 뛰어넘어서, 모든 간섭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녀에게 찾아가십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외받은 자, 이 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전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은혜의 대상을 향하여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스스로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를 추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낯선 유대 사람이, 남자가 말을 걸자 그 여인은 경계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가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게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만 이 생수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온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공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너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 네가 알았다라면 나에게 부탁했을 것인데. 예수님이 여인의 무지를 들춰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공하시고 그 예수님의 제공하시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유, 선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할 때 여인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너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해서 나한테 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묻지 않았느냐? 이 우물은 너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해서 나한테 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 우물은 그들에게는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해서 자신의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역사에 의하면 야곱이 이 물을 팠고 이 우물에서 물이 많이 남쳐서 우리도 마시고 가축들도 마시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만들어서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허름한 모습을 한 예수님에게 여인은 반문한 것이죠.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당신이 어떤 물을 가지고 있기에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여인의 대답인 것,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예수님의 그 생수라는 의미, 영적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전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이 떨어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밥 먹여줘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영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을 말합니까? 예,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지속되는 영원한 삶에 대한 질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는 것은 우리의 이 물리적인 물을 마실 때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목숨을 구해주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 물리적인 목마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붙어 있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준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솟아오르는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인은 너무 솔깃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그 말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다시 물길로 올기 여기까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아니, 도대체 갑자기 왜 물 달라고 하는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할까요? 여인은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한 말이 맞구나.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너라 하는 이 질문,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창피함을 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마치 자신의 삶을 거울로 비춰보는 그 계기를 주는 것입니다. 생수의 본질을 깨닫기 위하여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내가 영적으로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살아왔는지를 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것을 덮여져 있어서 자신 내면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덮고 지냈던
그 상태, 문제의 뿌리를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그것을 추구해왔던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고 실상을 깨달으라 라고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질문을 하신 것이죠. 여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갈망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은 5번을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방법들은 그 여인을 더 행복하게 기쁘게 만족스러운 삶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인이라고 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실패한 채 그녀는 메마른 사막가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는 아웃사이더의 삶을 사는 그런 살기로 결정하고 상처를 안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주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하면서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준 것이죠.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영적인 갈증, 그것은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갈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에서 여러 가지 이상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는 물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영원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비틀어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긴급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툭하면 화를 내고 근심 걱정하고 죄와 두려움이 쌓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여인에게 말한 것은 네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네 스스로 외적인 노력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평강을 찾으면 다시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바탕 분을 내기도 하고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3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은 목적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목적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우리 내면에 인생의 의미, 목적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사람들의 중요한 갈망 중에 하나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살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사랑 주며 나를 인내해주고 환영해주고 웰컴해주는, 그리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삶을 받지 못하면 우리 삶은 결핍이 일어나고 어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 우리의 내적인 갈증은 평강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강이 없다는 것은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들인 것이죠. 이 죄책감들은 우리의 삶을 평강을 빼앗고 우리 평화를 빼앗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평강의 삶, 전혀 죄책감 없는 상태를 우리 안에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내 삶의 의미에 관한 것들, 사랑에 관한 것들, 삶의 평화에 관한 그런 갈망들이 있는데, 이 갈망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수많은 외적인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해보기 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로 만족시키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을, 어떤 사람은 낭만적인 사랑을 가지고 근사한 직업,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내 삶의 의미와 사랑받는 것과 마음의 평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그 자질의 자리에 이르면 내가 중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하겠지. 그러면 나는 수용받는 존재이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런 외적인 노력들은 결코 우리 영혼의 이 목마른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다라고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너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너를 실망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갈망하는, 우리가 갈망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사랑은 너를 배신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누리는 평강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주님의 십자가로 받은 은혜가 아니면 죄책감과 두려움에 다시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나만이 영원한 생명, 지속적으로 내면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물,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갈망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 여인은 다른 외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채우지 못하고 그 인생은 비참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주님은 이 주님의 다가옴을 말미암아 그녀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정말 자격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처음으로 말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고 정욕에 사로잡힌 부정한 자격 없는 여인, 인물로도 인종적으로도 문화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떤 곳에서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자신이 그 여인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우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셨고, 그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스스로 나타나신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삶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여러분, 와서 내 과거를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과거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그녀가 오히려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주님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아웃사이더가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던 것이죠. 이 영혼, 이 여인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직업으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 안에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 오히려 그것으로 채우려면 할수록 그 우리 인생은 더 비참해지고 노예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라 비틀어진 심령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예언한 시편 22편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경험했던 그 갈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던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목마른 상태가 되셨습니다. 완전 말라 비틀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영원한 만족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은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는 괜찮은 삶이라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곧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갈증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고백만 하시게 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갈증이 있으십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아니면 안전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주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마른 상태가 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이 여인처럼 다른 헛된 것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여 인생에 망가지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물가의 여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님의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신 초청 가운데 응답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 하나님 목마름을 채우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곳에서 주님께 부르시는 그 소리에 아버지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온전히 회복되며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가운데 아버지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초청을 듣기 원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수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